사는 친구들이 되어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여쌍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 포켓몬빵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해왔어요. 왜냐하면 선물 주려고요. 자, 전사님이 문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 맞추면은 선물, 감사합니다. 자, 선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선물 갑니다. 자, 알면은 바로 손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 설교했던 거 물어볼 거예요. 자, 다 들은 사람만 알 거예요. 자, 누가 빨리 대답 보겠습니다. 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인물이에요. 자, 지훈이. 아, 까먹었어요. 은기 뭐예요? 뭐라고요? 에스라 아니에요. 성경이 뭐 아니었어요? 혜린이. 링컨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설교 듣고 있죠? 은혜. 윌버버스 확실해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치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요. 설교 열심히 들. 윌버버스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내리세요. 자, 범진이 까먹었어요. 자, 예성이 말씀의 매 확실해요?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포켓몬빵 다음 주 때 구해올까요? 구해오지 말까요? 구해올 테니까 설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한번 말씀에 매여 맞아요. 진리에 매여도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따를게요. 거울과 나침판. 거울과 나침판.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게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대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들 그 찬이야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아까 찬이가 율동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잘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규모가 우리 교회처럼 엄청 큰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개척교회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게를 처음으로 오픈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처음으로 오픈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개척교회라 해요.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라 하는데 전사님 대학교 때 개척교회를 딱 갔어요. 갔는데 1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되게 사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설교도 엄청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전도 축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개척 멤버가 있었는데 이 창립 멤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신경 쓴다고 여기 있던 창립 멤버를 신경을 못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음에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운해지고 서운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계속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라서 혹시 CCTV 담아요? 왜 계속 내 얘기를 하냐고, 날 정지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그러냐면서 울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창립 멤버였는데 서운한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건 이후로 그분께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 세 번 찾아가고 그게 아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찔림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이 양심이 묻어질까요? 안 묻어질까요? 묻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보게 하냐면, 한번 나를 두드려 봤어요. 나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나.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고 친구 얘기다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말씀 온전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 연구 발표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조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높았던 인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메타인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뭐고, 내가 부족한 것은 뭐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뭐고,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뭔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또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잘 들을까요? 듣지 못할까요? 잘 들어요. 연우가 뭐 했어? 너 부족한 것 같아 하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인지가 높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드러내려고 할까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이러한 자신을 계속해서 꾸미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메타인지예요. 내 자신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하나 확실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뭐를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임을 깨닫게 되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뭐를 깨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깎이며 내 자신의 죄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이 거울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배를 타면 여러분들 그 이제 항해하시는 선장이 이렇게 이제 키를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동그란 게 나와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따라해. 나침반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나침반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게 돼요. 어떤 길일까요?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한번 맞아보세요. 거울과 나침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나침반. 또 안 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침반.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합시다. 시작. 자, 3번만 더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나침반.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나침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에스라.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왕. 옆 사람 두들겨 주세요. 잘했다 친구야. 여러분들 대제사장인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한번 따를까? 아론. 자, 더 크게 아론. 여러분들 아론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취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를게요. 에스라였어요.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 율법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북이스라엘, 위로는 몇 지파? 10지파, 밑으로 2지파. 위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밑에 나라는 남유다 모두 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했던 나라는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던 나라는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고, 이 바사 제국이 모든 패권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너희 백성들이여 돌아가라 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자, 한번 따라 고레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가 이제 너희 남유다라고 가서, 너희 이스라엘 나라 가서 뭘 지어라 해요? 성전을 지어라고 해요. 그런데 고레스 시대 때 누가 돌아가냐면 한번 따를게.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한번 따를까요? 이스라엘 돌아가서 뭘 지어요? 성전 짓는데, 여러분들 가서 바로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못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지냐면 한번 따를게요. 15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붕어빵 먹어보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붕어빵에 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슈크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밀가루만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했는데 노른자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 신기한 친구들이네요. 네, 노른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봐봐요. 자, 집중해보세요. 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걸 뭐였냐면 따를게. 에스라. 이 에스라를 어디로 보냐면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가장 가운데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 뭘 섰냐면, 한번 거울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거울과 나침반. 좋어요. 진짜 거울 들고 왔어요.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왔는데 백성들 앞에 섰어요. 뭘 섰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해주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아직 좀 눈을 더 떠야 돼요. 자, 잠깐만, 위험해가지고 들고 가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뭐 들고 섰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들고 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거울과 나침반. 근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또 이방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들고 백성들을 비추는데, 여러분들 백성들부터 비춘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비췄냐면 나 자신부터 비춘 거예요. 나 자신부터 비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지 지도자는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누구한테 비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치죠.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이에요.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나침판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죄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며 모든 회중이 답하는데, 주보 펴보세요. 12절 말씀이에요.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펴보세요. 네, 에스라 10장 12절 말씀 요거 끝났어요. 에스라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했던 그 말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마치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을 제정해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접붙임 되는 그런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 그거 하고 있어요? 신앙 점검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이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꼭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학원 보내는 거 좋지만 말씀 신앙훈련 반드시 시켜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나쁜 친구 만나라 해도 나쁜 친구 본인이 안 만나요. 왜냐하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이 들어가면 나쁜 짓 하라 하고 나쁜 길 가라 해도 본인이 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꼭 우리 친구들 신앙훈련 시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앙 점검표 반드시 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앙 점검표 반드시 하자. 여러분들 말씀의 선지자 예스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